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우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죠.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랬는데 20년 동안이나 그 법궤를 잘 모셔두고 있었는데, 그러면 충분히 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이동 중에 소가 갑자기 뛰면서 그 법궤가 흔들렸어요. 그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 레위인, 성전에서 봉사하는 섬기는 자도 아닌 우사가 그것을 붙잡아 버렸어요. 법궤를 만진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걸 붙잡았을 뿐인데, 그 잡은 이유로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요. 자, 그때는 옮길 때는 이제 제사장들이 듭니다. 들고 법궤를 옮겨서 놨는데, 여기는 오벳에돔에서는 3개월 있었습니다. 이 3개월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20년 동안 그렇게 법궤를 잘 모셔둔 그 공로는 어디 가고, 그 쓰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붙잡은 그 죄밖에 없는데, 그것을 오벳에돔에게는 3개월 있었는데 그 복을 받고 20년 그 집에 모셨던 그 우사는 죽임을 당했어요. 무엇을 말하냐?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만 묻죠. 우리는 율법을 잘 모르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가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이 법궤가 그런 것입니다. 법궤를 만졌는데 죽는다. 너희가 허락되지 않는 자가 이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 이거 법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해제하셔서 만져도 안 죽는다 그러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럼? 이 법궤는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어떤 거예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3가지. 첫째, 만나가 들었던 항아리. 두 번째, 또 하나, 10계명에 깨어진 2 돌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아론의 그 싹이 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법궤라는 말을 쓴 게, 법궤라는 말, 또 언약궤라는 말, 증거궤라는 말로 썼어요. 근데 법궤라는 말은 증거궤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증거, 우리 간증의 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간증의 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간증하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물품을 봐도 하나님이 다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고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아리, 만나가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그 증거가 담겨져 있는 그 궤라 그래서 그것을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의 궤라고도 해요. 자, 이런 증거궤가 또 민수기 와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예요. 여기에 너희를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의 그 괴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삼을 것이다 하고 그 언약의 약속된 백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언약의 교회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있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언약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한 가지 더 쓰는 말이 있는데 이걸 사무엘서에 오면 표현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호와의 교회라는 말을 써요. 오늘은 그래서 여호와의 교회예요. 이것이. 이 사무엘서에는 여호와의 교회라고 칭하는데 그러니까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교회 이 나무 상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이런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복을 받고 또 이 다윗 왕은 이 법궤 하나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춤을 출까?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은 법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죠? 성전에다가 오만 잡다한 그 신상들을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오만 잡다한 그 믿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믿는 것 중에 제일 믿는 거 뭐예요? 불신이잖아요, 불신. 안 된다를 제일 잘 믿잖아요. 이번 주에 생각해 보니까 뭘 제일 우리가 잘 믿냐 하면 안 된다, 어렵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제일 잘 믿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요 불신이 제일 믿음이에요. 이 불신의 믿음이 제일 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성경이 똑같은지라 항상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데도 뭔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 황금색, 황금으로 만든 거. 황금 있으면 다 되니까 웬만한 거는 사올 수 있어요. 하다못해 군인도 사와요. 전차도 사옵니다. 애굽의 최신형 전차, 우리나라 최신형 전차, 세계적인 전차 K1 A1이라는 전차가 있잖아요. 유명한 우리나라 것도 제법 셉니다. 또 이번에 그 글로벌 호크 공중에서 정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첨단 기계 돈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사서 근무기를 가지고 탁 하면 돼요. 그게 돈이 좋죠. 돈이 좋아요. 그러니까 돈과 비슷한 거, 그러니까 그것만 한 것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만들었어요. 맘몬신이라고. 우리가 머니의 그 원조입니다. 맘몬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맘몬신도 있고 건강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래요. 뭐니 해도 건강이래. 그 건강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오면요, 전도지에도 요즘 많이 있어요. 여기를 찌르면 머리가 좋아지고, 여기를 찌르면 코가 뚫려지고, 이런 거 많이 봤죠? 좋은 음식 뭐 먹어야 되는지. 전도지에도 그거 써야 돼, 이제. 그래야만 예수의 글을, 예수가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거죠.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뭘 볼까요? 건강 보지 그 구원의 메시지는 잘 안 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동일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들이 너무 지성과 이성이 탁월하게 만들어 놔셔가지고는 자기네끼리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우리가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우리의 지성이 탁월하다고 여겨요,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것도 좋은 거라면 믿고 또 더 좋은 것 있을까 하고 또 찾는 그 심보가 있어요.
그 신보들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법궤가 그 안에 지금까지 너희들 이렇게 인도해 왔고 내가 이런 역사를 베풀었다는 증거가 여기 간증의 함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것을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제 구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강력하게. 이 법궤는 이런 강력함이 있다. 법궤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막 다 죽여서 막 싹 죽여가지고 곡소리가 나는 것을 막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무슨 심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 훌륭한 우사를 죽이셨겠어요. 20년 동안이나 그 법궤를 잘 간수한 사람인데 그런데 우사를 다 죽이신 이유는 뭐냐?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법이. 그게 뭐냐? 법 중에 법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그게 뒤집어 거꾸로 져 있어도요.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낡아서 막 엉성엉성해져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 거기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법궤가 그 떡떡 굴러가지고 쪼개져서 안에 있는 것이 막 그 만날다부터 항아리가 나와 뒹굴고 그다음에 지팡이가 막 부러지고 십계명의 돌판이 2개 있어야 되니까 하나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써서라도 만드시고 다시 지팡이를 싹이 나게 해서도 또 채워 넣으시고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붙잡지 말라면 잡지 말으면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20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 있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지 하나님이 무슨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사람들 막 죽이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거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여기 강대상 올라와서 발로 막 밟으면 죽습니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기 어디에 함부로 올라와요. 난리가 나. 여기 잘못 올라왔다가는 휘장도 있었어. 또 여기 이렇게 옛날엔 정말 굉장했습니다. 목사님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법궤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계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관해야지 맞아요. 많이 읽고 믿어야 맞아요. 여기서 깨끗하게 집에 매일 닦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깊숙한 곳에 넣어놔야지 하나님 칭찬해요. 아니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봐야지 칭찬해요. 봐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중에 법은요. 제일 중심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오늘 이 피아노 신디를 반주하면서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바꿔지지가 않는 거죠. 여기에서 뭐 아기가 울든지 누가 막 이상한 짓을 하든지 나는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할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예배 때 찬송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그 성전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데리고 전장터에 다 견학을 시켰어요. 우리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 부활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오합지졸인지, 그런데 저쪽 군대는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나갔다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봐야지 여기 오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전쟁터가 어떤 전쟁터인지. 목이 날아가고요. 피가 막 뿜어져 나오고 막 굴러다니고 신체 일부가 이런 전쟁터를 보면서 그것을 보고 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찬송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월요일부터 주일이 오기까지 저 세상에서 막 하나님과 함께 막 힘차게 살아낸 사람들은요, 여기 오면 막 울어요. 살아 돌아온 게 감사한 거예요. 막. 오늘도 급하게 막 달려오는 집사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 이렇게 싸워내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그러니까 오늘 오면 막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거야. 막 이런 우군이 어디 있어요? 맨날 나를 잡아 죽이려는 그 전쟁터에서 적군만 맞이하다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참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 축복해주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막 빌어주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푼수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속도 없이 자기 얘기 다 하냐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고 나면 불쌍히 여겨요. 아, 이번에 너무 힘들었어. 나 이번에 인사고과가 ABC 중에 C가 나왔어. 그래도 나는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하나님 옆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이러면요 속으로 비웃어요. 저거 C 받고 와가지고 뭐 잘났다고 저러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 번 당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해. 이제는 교회 와서 다 자기가 잘 나가는 것처럼 말해요. 거짓말로. 이게 바로 우사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망가진 내 몸이에요. 내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심중에 아신다 그래요. 그 심중에 마음 깊은 것을 아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법 중의 법이 뭐냐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이 법궤는요 깨지든지 뒤집어지든지 굴러가는 거, 소가 뛰어가지고 굴러간 거 그거 어떡하겠어요? 굴르면 굴르는 대로 거기에 흙이 묻은 대로 양쪽에 모서리가 찢겨서 잘려나가면 나간 대로 하나님 거기 계시면 계신 거예요. 계시면 위대한 거예요. 계시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셔 오셨으니까 우리가 탁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떠나시고 나면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정말로 보잘것 없어요. 정말 쓸데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죄송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진짜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한 덩어리에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이 법궤를 만든 재료가요 별로 쓸모없는 거예요. 조각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부족하고 세상에서 C급인 나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그분을 보고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쓰시긴다 하시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죠. 이 말씀 하시려는 건데 지금 그래서 오늘 오베데돔은 3개월밖에 그 법궤를 집안에 모시지 않았는데 큰 복을 받고 우사는 20년 동안 잘 모셨다가 그분을 정작 믿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누구냐면 미갈입니다. 미갈이 누구예요? 미갈은 사울왕의 딸입니다. 사울왕의 딸인데 이 딸을 사울왕이 다윗한테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이런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이 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잘생기고 또 똑똑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을 없이 여겨요. 그러니까 왜 교회 와서 우리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만만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저기 유럽의 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배가 자기 마음이 막 좋아야만, 막 내가 행복해야만 그 저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게끔 자꾸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서 자기가 좋아야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초청에 응답해서 나온 것이지 내 스스로 나왔다면 오늘 이 자리는 능력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능력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인 거예요. 축복의 자리고. 그래서 그분에게 그 마음과 그분의 눈에 맞추려고 막 각도를 재는 그런 몸짓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막 내 마음을 막 조정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 그렇죠?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오늘 이 미갈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의 딸이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만히 알고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행했던 사울의 딸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집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하나님을 요만큼 빗나가게 믿으면요 그 아들의 때 딸의 때에 와서는요 이만큼 빗나간대. 그 딸의 때, 그 다음 때는요 이만큼 빗나가요. 그 나중에 보면 저기 동이 서에 먼 것처럼 그렇게 갈라진대. 그렇게 됩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큰 부자가 아니고 또 굉장히 건강하지 않더라도 놀라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막 애쓰는 사람 그 가정에는요 그 다음 때에는요 다윗이 태어나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요.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다윗도 실수해요. 그런데 돌아서고 또 돌아서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막 달려나가는 집에는 솔로몬이 태어나고요. 아유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집안에는 미갈이 태어나요. 죽습니다. 끝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건 말씀하시려고 하는 강조심 어디 있겠어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누구나 한 번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는 거죠? 강조점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존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문을 나서고 나면요 저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못 본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밖에 나가면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눈을 감고 안 보면 저 밖에 나가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거보다 더해요. 시각장애인은요 통찰력은 있어요. 눈을 못 본다고 세상을 못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시각장애인,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 옆에 막 난리를 쳐도요. 혹시 옆에서 누가 막 토하고 막 자빠져도요. 예배 시간에 저하고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제가 별 볼 일 없어요. 보잘것 없지만 오늘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붙잡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이 시간에는. 내가 내려가면은 또 상관이 없어요.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려요. 그래야만 저 세상에 나가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면, 영의 소리와 영의 눈이 닫히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도 하나님이 강권해서 데려갈 뿐이지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쇼핑하러 데려가는데 정작 뭘 사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불안하죠. 그렇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하나님 사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아버지가 사주신다고 그러는데 못 들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 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따라가야 돼 그냥. 답답한 거예요 이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손을 이끌고 그는 가셔요. 그런데 날마다 나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지금 나를 손을 잡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건데.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그렇게 막 찾으면요,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돼요. 아, 그렇게 해야겠다. 나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손잡고 가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법궤를 잘 모셔와서 이제 잔치를 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왕이지만 내게 주신 권력을 가지고 이들을 지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다윗이 막 한 거예요. 그런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찬송하는 순간에 막 춤을 췄는데, 그때 입었던 옷이 아마도 밑이 아마도가 아니라 트여 있는 옷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처럼 보디가드 이 팬티를 안 입었을 거 아니에요. 비너스 이런 속옷을 안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바람에 춤을 추니까 어떻겠어요?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나쁜 것만 봐요. 나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 그거 안 보고 이쪽에 그 옷이 멋있는 이 가기선거 이런 거 보고 칭찬해 줄 텐데 꼭 그 수치를 봐요. 못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면 꼭 왜 어머 넌 참 헤어스타일이 멋있구나 아들아 딸아 참 예쁘다 이래야 되는데, 어머 너는 오늘 그걸 왜 여기를 이렇게 길게 잘랐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하는데 아니 먼저 하고 야 참 전체적으로 참 멋있다. 한참 있다가 아, 이건 좀 길구나 이렇게 해줬더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 미갈이라는 이 여자가 사울의 딸이라는 것을 이 저자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안목을, 사울의 관점을, 사울의 가치관을, 사울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한 딸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보는 게 고작 우리 인간의 하체가 드러나는 거 그 수치만 보이느냐? 이 중심을 안 보이느냐?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으면 이렇게 춤을 추며 띠을 튀며 하나님을 부르는 줄 아느냐?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련회 가고 우리 청년들 미친 듯이 막 하나님을 막 뛰고 찬송하면 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해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막 지들이 막 춤을 추고 그러고 나서 말씀 시작하면 다 졸아요. 너무 뛰어가지고. 이러면요 목사님 순교해요. 아니 막 그 전에는 한 40분을 막 1시간을 막 그렇게 춤추며 찬송해 놓고는 말씀 딱 시작하면 막 딱딱 다 떨어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오늘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표현했다 그러면 나는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아랬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싶은 일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듣고 말하고 듣고 이 과정이 하나님과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찬송이라면, 그렇게 하는 몸짓이라면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하세요. 오늘 그것을 미갈은요 다르게 봤어요. 그것은 채통이 없는 짓이라고 말했어요. 왕이 어떻게 저렇게 신하들 앞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신하와 저 계집종, 네가 말하는 그 계집종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설령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설령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울지도 모르지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이렇게 맨날 기도한다고 누가 욕할까 봐 기도를 멈추는 이렇게 바라고요. 또 내가 오늘 이렇게 좀 찬양하는 것이 도대체 뭘 찬양하지도 모르고 찬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분 앞에. 제일 이쁜 자녀들은요 아빠 엄마 앞에 막 안기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징그러운 자녀가 어떤 분이냐 하면요 혼자 어른스러운 척 하는 거예요. 지가 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엄마 완전히 개무시하고요. 엄마 얘기하면 막 핀잔 주고. 아니 뭐 컴퓨터 좀 잘 오면 얼마나 지가 잘 들어요? 아니 영어 좀 알면 또 얼마나 알아요? 그죠?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 뱃속에서 그 엄마를 무시하는 인간이 내가 볼 땐 좀 무식한 인간이에요. 제가 옛날에 좀 무식했거든요. 제가 어머니 말씀 잘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게 군대 간 이후부터 계속 기억나요. 어머니를 무시하면요 나의 내가 있었던 그 본성, 그 자궁을, 내가 있었던 그 나의 근거를 무시하는 것 똑같아요. 어머니를 잘 따르면요 복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들 다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를 무시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막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사실은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 못했다면 그 아버지를 그렇게 못 불러요. 사실 고아에게 그러면 고아가 어떻게 아버지 부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 아버지를, 다른 사람을 본 아버지를 간접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감성을 자극하시고 깨우쳐가지고 그 아버지의 DNA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 아버지인데 없이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처럼 오늘 우리는 이 다윗 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윗 같은 이 믿음의 어머니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가,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칭하는 그런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미갈은 후에 아들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자녀가 없었더라.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연합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예요. 내가 거룩하면요 하나님은 내게 거룩한 사람을 보내세요. 왜 내 주변에 맨날 이러냐?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됨이라고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세상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런 사람이 또 몰려와요. 기억하십시다. 미갈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가 걷어찼어요.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함으로.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중심에 기억하셔서 우사와 이 미갈을 묶고요, 오베데돔과 오늘 다윗을 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오늘 거룩하려고 세상과 구별하려고 늘 애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늘 고백하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그런 사람들 사이로만 다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룩의 길로만 다니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법궤를 법으로 여기지 말고요, 오늘 진짜 법 중의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여기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래서 그 안에 증거의 궤, 언약의 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거룩한 입술,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상 가운데 저들과 함께 섞이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시고 다시 또 그것으로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그 거룩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딸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